어제는 에어컨을 안 틀고 잔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 주, 두 주 전과는 공기가 이제 달라졌음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여름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퀴즈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를 5글자로 하면 뭘까요?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 잠깐만 기다려봐. 저 친구는 이거 박사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 5글자로. 아무도 모르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아, 어쩔 수 없네. 명진이 크게. 네, 맞습니다. 일본 원숭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죠? 네. 또 집에 가서 웃으시는 거 아니죠? 네. 이런 퀴즈를 넌센스 퀴즈라고 얘기하죠. 예, 넌센스가 뭐죠?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넌센스는 잘못된 표기라고 하더라고요. 난센스라고. 이게 더 이상한데 난센스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넌센스가 뭘까요? 넌센스. 센스 없는 거. 센스 없는 거 맞죠? 근데 그걸 풀어서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평범하지 아니한 말 또는 그런 일, 이게 넌센스랍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이건 좀 맞지 않아, 뭐 이건 좀 평범하지가 않아, 이런 말이나 이런 일, 네, 이게 넌센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넌센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넌센스라고 붙여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넌센스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어디요? 네, 고린도 교회 맞습니다. 네, 넌센스 아닙니다, 이거는. 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 그리고 9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했었어요.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 8장 9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그 사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금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이것을 이제 모았죠.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금은 기근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또 그들의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공궁하게 된 성도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드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모았던 구제금입니다. 구제헌금. 성경에는 이제 연보라고 나오죠. 연보.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축복에 대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 이렇게 쭉 나왔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축복에 대한 이방 교회의 감사 예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겠죠. 이방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교회, 그런 곳에서 감사의 예물의 형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부터 전해온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음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향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이제 모금 활동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에 참여하라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과 관련해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문장이 참 넌센스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넌센스죠. 이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일단 2절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 한국말은. 미국은 앞에 나오고 네. 한국말은 뒤에 나옵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 2절 말씀의 결론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연보를 했는데, 이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넘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풍성한 연보가 넘쳤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이것만 보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기쁨이 넘쳐서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풍성하게 연보가 넘쳤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상황이 넌센스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 안에 풍성한 연보가 넘쳤던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이 극심한이란 단어를 그냥 심심해서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가난한데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막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해서 넣은 단어일까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진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넌센스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의 넌센스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냥 말해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죠. 그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몇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사이즈가 딱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딱 보면 이 교회는 이 정도 되겠다. 이 교회는 이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던 이 시절에 바울이 정말 독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한번 뭐 다른 지역 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은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은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전문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딱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사이즈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 교회 이 정도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들이 최선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도록 그들이 자원했다는 것이죠. 4절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자원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모금활동, 그 연보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하기를 그들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좀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와서 우리가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좀 안타깝지만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왜 안타까운가 하면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제가 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이 오래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한 명 본 것 같아요. 한 명.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지정 헌금을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이제 그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를 이제 타겟으로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 자체를 좀 이게 좀 모던하게 밖에서 봤을 때 교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좀 지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깥쪽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나중에 좀 알게 된 건데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돈 거예요. 신천지가 왔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십자가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막 엄청 시끄럽게 막 하고 이상한 데다 저기 막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를 이렇게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건축이 끝나고 몇 달 후에 이 십자가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광고가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청년에게 뜻하지 않았던 재정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 그 십자가 헌금 채워졌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아직 안 채워졌다라고 대답을 들은 거죠. 그때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돈이 생겨가지고 헌금해야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걸고 있는데 혹시 그거 다른 사람이 먼저 했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네, 그 청년이 20대거든요. 이제 갓 회사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청년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참 귀한 마음이죠. 만약에 그 형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거 이미 다 채워졌어 라고 대답을 들었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제발 제가 하게 해달라고, 그분 누구냐고 제가 잘 설득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바울한테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힘에 넘치도록 진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고, 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했으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일행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딱 계산을 딱 했을 것인데, 그 바울이 바랬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또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토록 말이 안 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바울이 요청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드리려고 해야지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기 전에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이미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주께 드렸는데 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마게도냐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전문가 바울이 예상한 그 사이즈를 훨씬 뛰어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였는가? 무엇이 이들을 주님께 자신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냐 교회가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도 그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전부를 드렸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소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보고 제가 이것은 넌센스다 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하고 있었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드린다, 이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소개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복음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마게도냐 교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믿음도 있었고요, 또 말과 지식도 있었고, 또 모든 간절함도 있었고,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딱 봤을 때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잘 예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보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에게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풍성한 것 같이, 너희 안에 그렇게 풍성한 것 같이, 너희 안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복음, 이것에도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넌센스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복음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풍성하게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교회인데 복음 활동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기대 이상으로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이 고린도 교회는 헌신이 저조하다. 이건 역시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죠.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름 지날 때 이렇게 재난이 있었을 때 이 불우이웃 돕기, 재난, 재민, 수재민, 이재민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도울 때 정말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돕지 못한다.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당연히 먹고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추울 이유가 없고 더울 이유가 없으니까 더워서 고생하는 게 뭔지 모르고 추워서 고생하는 걸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야겠다는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사회공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기업의 그런 어떤 그 운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진짜 막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살고 내일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힘드신 분들의 그 고통을 더 알기 때문에 내가 쓸 거 안 쓰고 쪼개고 모아서 이렇게 성금을 내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넌센스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뭐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풍성함에 호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이 명령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모금 운동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개개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때, 그럴 때 그 헌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만약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했을 때, 또 힘에 진하게 또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은 그렇게 헌신을 했던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크리스찬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꺾여지게 되고 결국 그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 이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구원의 생명력, 우리의 구원의 기쁨,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놓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거 다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태어나실 때나 뭐 들고 태어나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제가 자녀 2명을 이렇게 받아봤지만 뭐 들고 태어난 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네, 달란트. 지금 저기 뒤에 라온이 와 있는데요. 라온이가 오늘 경기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 전국에서 98개 팀이 참여한 대회였어요. 전국 대회. 근데 거기서 그 팀이 지금 라온이가 주장으로 있거든요. 그 팀이 2등 하고 왔습니다. 네, 박수. 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온 거죠. 너 경기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니? 네, 드렸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 달란트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거죠. 뭐 라온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라온이가 야구 선수 보고 진짜 막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노력했다고 그 달란트가 주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것이고, 그거를 갖고 나간 것이죠. 네, 나의 성품, 기질, 성격,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징을 맞는 성격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나 하고 이렇게 한탄하실 때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뭐 가끔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징 맞은 성격도 사용하십니다. 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네, 바울은 이 복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이지만 그 드림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1은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거죠. 1-1이 1이 되기도 하고 1-1이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넌센스이지만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넌센스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세상의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죠. 심는다. 많이들 사용하셨죠? 심는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당장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자마자 뿅 생기지 않죠. 심으면 당장 내 손에는 없지만요, 때가 되면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매년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도 우리 각 부서별로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삶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페이 받고 사역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분들의 휴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헌납하고, 또 캠프에 참여할 때는 똑같이 참가비를 냅니다. 자신의 재정을 내가면서 참여해서 섬기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저희 청소년들이 갔던 캠프는요, 학생들 회비보다 선생님들 회비가 더 비쌌어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넌센스죠. 학생들 섬기러 가는데 학생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갔어요. 이 무더운 여름, 좋은 데 가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재정 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캠프에 참가하고 그 더운 땡볕 아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했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상장 수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그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다들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남는 것 하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들의 섬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섬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섬겼다고 조금 거두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대하게 이렇게 섬겼다고 해서 그 거대하게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심는 자들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분명한 건 심겨진 그 헌신을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이번 여름에 선생님들이 심으셨던 것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심어 오셨던 것, 혹시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카운트 하셨고 분명히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더 먼저 이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에 이미 이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는 겁니다. 시작은 먼저 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된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1년 뒤에 시작했지만 막 힘에 넘치도록 막 제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인 거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시작했는데 하다가 말고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에 했던 것, 마음에 서운했던 것, 결단했던 것, 그것 같이 그것을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막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있는 대로 하되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얼마큼 하나 이런 거 하면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것을 받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담긴 그 연보를 받으실 것이지만, 마음 없이 억지로 다른 사람 하니까 저 사람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마음 없이 그냥 의무감에 그렇게 하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면 많이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나에게 적게 있다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됩니다. 창피한 게 아니죠. 내가 있는 만큼 드리는 건데,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했다가 점점점 꺼져가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금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며, 또 훗날에는 고린도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의 원리로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공평성의 원리를 위한 그 구약 성서적 증거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네, 출애굽 당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이든 적게 모은 사람이든 그 양에 상관없이 모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한 트럭 쌓아놨다고 해서 한 트럭 다 먹은 게 아니죠. 그날 내가 먹은 만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먹을 만큼 이만 한 주먹만 가져온 사람도 내가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금, 헌금 이것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하게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마게도냐 교회들, 또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모금 활동이 마무리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넘치는 연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두 이미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멈춰있던 모금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스토리에는요, 이 이야기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나오는데요, 9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서 나온 아가야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말한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바울이 이제 1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죠.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리고 빚진 자들 아니냐.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돕자라고 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넘치도록 한 거죠. 그 시작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금 활동이 흐지부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금에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것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결단했었는데 머뭇거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좀 흐지부지 해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것이 자극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만큼 성장하도록 정말 뜨겁게 성장하도록 했는데 정작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 폭염도 끝나가고 곧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혹시 결단했으나 머뭇거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